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 일곱째 대접 재앙.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의 어떤 사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도면에서 범위면에서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새 예루살렘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의 시대는 시작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인재앙이고 무엇이 나팔재앙이고 무엇이 대접재앙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미 뭐예요? 진행 중이다. 이미 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나팔 소리는 울리고 대접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뭐예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대접 재앙을 보여줘요. 이제 마침내 이 재앙으로 세속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그죠?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것이 완전히 붕괴된다. 무너진다. 이때가 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사라진다. 이때가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도 뭘 강조해요? 신약성경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미련 없이, 아시겠습니까?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깨닫지만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홀가분한 거죠. 잠시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생을 산다 그래도 이 생의 나그네 길을 간다 그래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진짜 믿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그냥 교회 출입만 하고 그냥 종교 행위죠. 예배 생활. 율법적으로. 예? 외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물론 공부할 거 하고 돈 벌 거 벌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곱째 대접이 부어진 곳은 공중, 곧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영역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즉 최후의 재앙은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핵심부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는 것이죠. 공중에 대접이 부어지자 번개와 또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완전한 파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세계의 도시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큰 성 바벨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것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는 결국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모든 세속 문명이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성경은 이것을 뭐예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명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 자비가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마지막 이 모든 심판이 다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됩니다. 오늘 이 앞에서는 여섯째 그 대접이 부어졌죠.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되는 그 길이 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최후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마무리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예?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쏟게 돼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는다. 공중에. 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영역에 이것이 이제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멸하시는, 파하시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그렇게 공중에 쏟아질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것은 뭐예요? 성전도 보좌도 결국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결국 이 모든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심판은,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이 공중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또 그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되었다. 이것은 마치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시면서 최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성전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나요?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다 성취가 되는구나. 예? 조금만 더 참읍시다. 예? 견딥시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합시다. 그날이 있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면서 책임적인 존재로,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쏟아지게 될 때, 공중에 쏟아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들이에요.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나와 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부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최종적인 어떤 이런 의미를 포함하면서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뭐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강도가 더 세워지고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만큼 뭐예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내용, 결과물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여기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래요. 큰 성.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특히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성경에서 이 삼의 의미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큰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진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고 그와 더불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 때문에 큰 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고통받게 한 이 세상, 거대한 세속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게 무너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어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신앙의 양심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주님의 도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 큰 성, 그것을 위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돼요. 그 큰 성이 완전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 이거는 총체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어떤 그런 모든 세상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결국 보세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악의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니까 만국의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그것들을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큰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어떤 영적인 악한 모든 권세, 어떤 이런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붙잡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런 공중 권세가 뭐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 공중 권세, 사단의 권세, 그 모든 총체적인 게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만국이 무너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권세, 그것에 힘있고 큰 용, 붉은 용의 하수인으로서 이 땅에 권세 잡은 그 모든 나라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으며. 자,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너지고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미의 기억이 아니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악의 총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기억하신다. 큰 성 바벨론의 모든 악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핍박한 그 모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용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모든 악을 기억하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근데 참 이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들을 보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좀 참고 좀 하려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참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것은 진짜 그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큰 틀은 그만큼 뭐예요? 이 마지막 심판 때 그만큼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높이가 1.5m, 말머리까지 이르고, 예? 그 길이는 뭐예요? 300km에 이르.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게 앞에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분. 이것은 그 큰 성 바벨론의 모든 악, 죄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기억된 큰 성 바벨론의 그 심판을 말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냐고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한없이 진노하시는, 물론 참을 만큼 참으시죠. 기회도 주시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했을 때는 이제 끝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맹렬한 진노밖에 없다. 큰 성 바벨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앞에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뭐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분적인 걸. 근데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없어지고 간데 없더라.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파멸과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까? 예? 전무한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있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있던 것이 뭐예요? 다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을 본 적도 없고, 그죠? 이 세상의 기초가 어떻게, 이게 그냥 말씀으로 되어진 걸 우리가 그냥 믿을 뿐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요, 없어지고 간데 없게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과 동시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세상을 여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뭐예요?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죠?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모든 세상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진짜 그럴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또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믿읍시다. 물론 상징인 것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지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심판이 다, 모든 재앙이 다 마무리되어질 때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뭐예요? 다시금 뭐예요?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그냥 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그 과정 속에서 자, 어떠한 재앙까지 있냐면 여기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대요. 자, 한 달란트. 자, 이 단위를 보면 여기 그 성경 거기 보면 관제가 있죠. 번호가 1번. 그죠? 그 1번 밑에 따라가 보세요. 몇 킬로그램이래요? 약 60kg. 제가 보는 그 주석 자료에는 또 34k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약간의 뭐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엄청난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강조한 거죠. 예? 인생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우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우박이 어디로 떨어진대요? 누구에게 내린대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믿는 이들은 어디 있어요? 믿는 이들은 어디 있어요? 이 재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 피게이파 악도고 이미 그때도 이 우박 재앙이 쏟아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박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우박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불신자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예? 다시 말해서 그 붉은 용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이마나 손목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살펴볼 때 많은 부분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쏟아진 그 재앙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도 그냥
너나 할 것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나?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가끔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대적들만 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안 떨어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불신자들에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이 죽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죠. 인재앙 때부터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서 보여줘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결국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재앙이 있기까지는 어마무시한 재앙이 계속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은 악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 심판의 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는데 결국 이 무너짐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라는 게, 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함께해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외면하죠. 그것 때문에 어디에 이르러요?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뭐예요?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최후 심판이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심판 그 자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는, 자, 환난을 왜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일 수 있고 참 안 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바울 일행이죠. 복음 전도자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할렐루야. 예? 그와 반면에 나중에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 외면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알았으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복종과 상관없죠. 순종과 상관없죠. 여러분 보세요. 순종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게 복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죠. 복종은 뭐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한 나를 꺾고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출입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뭐예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한 거.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출입을 하고 예배 행위가 있고 봉사의 행위가 있고 헌금의 행위가 있으면 심판과 상관없는 줄 알아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종이냐 복종이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순종과 복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거기 그 행하면은 순종도 있겠고 복종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교회 출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 심판은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예?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따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가 진짜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예? 네가 진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예? 왜요? 아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뭐가 되었어요? 기억하신 바 되었죠? 우리의 모든 것도 뭐예요? 다 기억하신 바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길 수도 없어요. 우길 수도 없어.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서는 우기잖아요. 그쵸? 예? 우리의 기억력이 희미하기 때문에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통해요. 예? 모든 상황 윤리도 안 통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시니까 치우치지 않고 정에 끌리지도 않고 권력에 끌리지도 않고 물질에 끌리지도 않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영원한 심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로 쌓아놓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누구도 반박 못하게, 변명 못하게, 예? 핑계대지 못하게. 지금 우리나라 되어지는 걸 보면요, 뻔히 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우기죠? 거짓말하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뻔히 여러 상황들이 정황 증거가 다 나타나도 그런 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예,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행위록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예레미야 14장 10절. 예레미야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대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 심어진 말씀, 성령의 그 모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무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 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한 것을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결국 뭐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는 대로 그들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또 하나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요, 뭐 부모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자식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다 자기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이 뭐 우리 부모님 믿음 좋으니까, 예?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뭐 믿음 이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 행위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7째 대접 재앙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큰 성 바벨론, 결국 이 모든 세상은 무너질 때가 있다. 이 무너짐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죠. 그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성경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뭐요?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행위, 우리가 그것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연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믿음의 행위를 갖기를 바라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뭐예요? 악해져 갈 거예요. 점점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돈 가운데 빠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선동할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사람이 많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대세가 그렇다고, 흐름이 그렇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봐야 되겠고, 정말 기록된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길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러한 관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